늙은가 널 위하여 늙은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늙은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늙은가 널 위하여 늙은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늙은가 널 위하여 늙은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가 늙은가 널 위하여 늙은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늙은가 널 위하여 늙은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것처럼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것도 고마운데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여러분 잘 견디고 버티고 지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또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과 지진, 기근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고 예배 가운데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는 것이 힘들까요? 무너뜨리는 것이 힘들까요?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쌓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무너뜨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무너뜨리는 게 쉬워요. 이렇게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뭐를 무너뜨릴 때 보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언가를 세운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는 공력이라고 이야기 표현하고 있는데 힘이 들어가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쌓는 걸 참 싫어해요. 남이 쌓아놓은 것을 누리기는 원해도 자기가 무언가를 쌓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많이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쌓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드린다고 눈치를 보고 드리면 또 드린다고 눈치를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삶이나 신앙생활의 환경에 관한 문제예요. 한번 무너진 제단은 그것이 회복되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을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봐요. 역대상에서도 보고. 그런데 무너진 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무너진 제단을 세우기는 무지 힘든 거예요. 한번 예배가 세워지는 것, 꾸준하게 들어왔던 그 예배가 그렇게 시간 들여지는 예배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과 때로는 피로 만들어진 시간들이에요. 더욱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시간이지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세워가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인가?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한 2, 3일 드리다가 말고 그래요. 가정 예배 하나 세우는데도 참 힘든데 한번 무너져 버린 예배를 세우기가 참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제단을 수축하는 광경이 나와요. 참 힘든 광경이에요. 그만큼 눈물이, 그만큼 땀이, 또 그만큼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일이고, 은혜 받는 거, 은혜 까먹는 거, 이것도 그런 차이가 있겠죠. 은혜 받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은혜를 까먹는 거는 또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법,
회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 또는 우리들의 공동체 회집 여러분들이 힘써 지켜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개인적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개인적인 예배, 공동체적 예배가 꼭 필요하다. 이 두 개가 만나야, 합해져야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가득 넘쳐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리고, 무너진 여리고 성에 대해서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풍성하고 넉넉하고 주님이 정말 이끄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총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욕심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들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도 여리고성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고개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의 고개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는 없고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영광에 이르게 되겠지요. 영광을 위해서 쭉 달려간다라는 표현보다도 나를 부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실 때에도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간혹 들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온전하게 발현되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려면 먼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옛 육신뿐만 아니라 옛사람의 성향까지도 다 십자가에 묻고 이제는 죽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뭐가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의 모든 삶이라든지 또는 내 겉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인이 되어지거나 죽어지거나 그렇죠?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나올 때 하루는 머리가 나오고 또 하루는 어깨가 나오고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한꺼번에 출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은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났나요?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내 죄악된 인성이나 심성이나, 그렇죠? 인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안에 그 삶을 누려가는 데 있어서는 누리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더불어 누리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높이 있냐, 뭐 아래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잘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또 선교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그 음성을 시시때때 들으면서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오는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끝없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그치? 그게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풍성함이 마음껏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략적 무기나 도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어떤 지역을 점령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술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또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무기들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내실 때에도, 그에게 이야기하실 때에도 여호수아에게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라. 왜 담대히 해야 될까? 뭐 무기가 많아서 또는 특수부대 출신 또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너는 나의 말을, 내가 내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또는 극히 담대하게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도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요즘처럼 건강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마음을 극히 담대히 가지라는 거예요. 강하게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지켜주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호해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서 1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극히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건 어디에서 나와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직접 행하는데 능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서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마음 조아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건 내가 내게 말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에서 너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이 무기가 아니겠지요. 시간이 무기가 아니겠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힘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좋아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꼭 있어야 될 것,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건 뭐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에서 우리 삶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험생이 1년 동안 고생을 하죠. 막 열심히 갈고 닦고 읽고 외우고 이해하고 준비를 해요. 가장 결정적인 날, 결정적인 시간에 그것이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날 예배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이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신 걸 듣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싸워요. 고전부터 하면서 살아요. 막 여러 환경을 겪어요. 왜 겪고 왜 그런 일들을 겪어요? 왜 주일날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왜? 주일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대로 살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귀로만 들어요. 행할 것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 사실을 들고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안에 여리고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요. 근데 한 귀로 흘러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판단해요.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살기에는 지금 힘들어요. 이 말씀대로 행하기에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에는 난 아직 부족해요. 내 안에서 걸러내요. 여리고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의 자리로 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왜 무너뜨려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너희의 생각에 맞든 맞지 않든 상식에 걸리든 안 걸리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든 안 맞든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너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 순종하는 행위가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민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은 아니죠. 며칠이 걸렸어요.
7일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에 의지하면? 말씀에 의지하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그냥 말씀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베드로가 밤맞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어요. 밤새도록 이곳에 저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새껏 그물을 내려봤지만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짜증이 났을 거예요. 밤새도록 이 어부잖아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그렇죠. 그물을 내리면 거기가 있을 거 알고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경험도 무너졌어요. 지식도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해라. 못해요. 힘들어요. 날밤을 새가지고요. 나 피곤하고 공부 지금 그물을 다 정리했는데 또 들고 나가면 나 못해요. 뭐예요? 경험이에요.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 발걸음 한 걸음 옮긴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 경험이 그러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 상황이 이러했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힘들어도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공고해도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 많은 양의 고기를 잡잖아요. 이게 풍성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안 잡았어. 못 잡았어.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까지 안 잡힌 물고기가 지금 가서 내린다고 그 물고기가 잡히겠어요? 안 잡힐 것 같아. 못해. 힘들어. 가서 잘래. 그게 여리고예요. 근데 이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밤새껏 그랬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뭔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물을 무너뜨리는 거,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에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땅에 그 마을의 유지 또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인사를 공손하게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또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엎드렸어요. 그가 주님 앞에 왔을 때에는 주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가겠다. 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만 여기서 하셔도 내 하인은 나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나하만 장군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장군인데 말이야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뭔가 뿌리고 흔들고 막 기도를 하고 그걸 요구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안에 불신앙의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자기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막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앞에 왔어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요. 그때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메시아고 어쩌고 사람 어쩌고 하더니 그딴 식으로밖에 말 못하냐 하면서 삐져서 간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여러분, 내 자아를 무너뜨린다는 것, 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자존심을 굽히는 것. 자존심이 여러분을 살려줄 것 같아요.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근데 막 어려운 것도 숨기고 힘든 것도 숨기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몰라,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무너뜨린다는 것,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을 두 발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아를 무너뜨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렸고, 무너진 자아를 또 다시 자기 부인이 되었던 자기가 또 다시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 사건이 500년 후에 재현이 돼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데 첫째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되지요. 500년 지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돼요. 자, 보세요.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수축 다시 재건한다는 것,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바벨탑. 이 바벨탑도 인간들이 어떤 의지로 그 바벨탑을 쌓았나요? 선한 의지입니까? 악한 의지입니까? 악한 의지지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한 탑을 쌓을 때 하늘 꼭대기, 하늘이 닿기까지 쌓자.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홍수가 다시 한번 나더라도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두 번째는 이 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하나님이 짓는 그 순간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안에 자아를 죽이고 우리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그 무너뜨린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견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밟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다시 세운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무너졌던 자아가, 깨어졌고 깨지고 부서졌던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자아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없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나도록 자기의 겸손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켰든 어떤 사건을 만들었든 경험했든 또는 어떤 교회를 세웠든 모두가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좀 잘 되면은 막 자랑하고 싶지요. 막 저도 그래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자랑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에요. 엄청난 배경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오직하면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한번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는 그때부터 오늘 우리의 뭐가 있어요? 힘이 또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애씀이 있어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바로 저주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막 고민하고 그래서 참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초기에는 참 은혜스럽게 해요. 정말 이뻐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돼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너졌던 여리고를 스스로 다시 재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자기의 경험을 따라 이야기하고 자기의 지식을 따라 생활을 하고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감정에 따라 삶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여리고성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주가 있겠다.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질문을 던지잖아요. 괜찮아요. 쉽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들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말하기가 애매한가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육체로 마쳤다고 해도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뭐예요? 어디로?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한 듯 했지만 그것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은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은혜의 경험도 하고 막 해요. 그렇지만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되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지금도 성령으로, 마지막 순간도 성령으로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를 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엄청난 시간과 세월을 전도하는데 참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참 대단한 거는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변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마지막 여정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어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것저것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무너뜨린 여리고성이 다시 재건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재건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예전 같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안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무덤덤해요. 이미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되어진 거예요. 내 안에 여리고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정말 꿀송이처럼 자라서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성경책을 뒤적거리고 읽고 또 읽고 거기서 은혜 받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때가 있지 않나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지금도 그래요?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늘의 위로는 내 안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들릴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 위로가 되겠어요? 내 안에 감동이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거지 그 감동이 느껴지지 않으면 위로가 안 돼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고 있어요. 어떤 이는 그것을 들을 거예요. 어떤 이는 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뜨린 여리고성 힘겹게 무너뜨렸는데 그것을 또 다시 세우려고 하면 어리석은 자 되겠지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풍성함과 또 넉넉함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는 데 있어서 순서가 중요하다. 첫 번째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간다고 해도 그것은 선한 열매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봉사를 해도 내 기분에 따라 하고요. 예배를 드려도 내 감정에 따라 하고요. 주일날 예배도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해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은 이거 맞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고집을 하니까 나 기분 나쁘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자기 기분이 좋든 감정이 좋든 두 번째예요.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보다 더한 곤욕도 당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잖아요. 오직 막 비아냥거리면서 졸라보고 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면 거기서 좀 내려와봐. 좀 뭔가 좀 보여줘봐.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달려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냥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생각 내세우고 자기 경험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스스로 막 여리고성을 막 지키고
그것을 막 문을 철썩 걸어 잠그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힘이 있겠느냐? 힘이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행함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겠다. 네, 능력도 주셔요. 불같은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빌기 같은 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요. 근데 여러분 어떤 능력? 말씀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능력. 그것이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빛이고 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말씀대로 행하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니까 짠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달라도 달라. 그게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역량, 또 믿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이 여리고성이 우리 시시때 때 다시 한번 또 세워지려고 꿈틀거릴 때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눌러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